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답이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1장 첫 번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이방 족속들을 다 점령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지, 그 답은 사사기 1장 첫 번째 사건에서 다 답이 있다. 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도 역시 답이 있죠. 그 답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답은 여호수아의 4개의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쟁에서도 답이 있다.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왜 첫 번째 사건부터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들을 10,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10,000명을 쳐 죽일 정도의 전쟁이면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이 죽을 정도의 전쟁을 누가 했느냐면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랑 힘을 합해서 했던 전쟁이 10,000명을 죽인 아도니베섹, 베섹에서 아도니베섹을 죽인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다. 답을 사사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사건에서 답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여호수아에서 4개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 사사기 모든 전쟁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결코 그들을 몰아낼 수 없다. 그래서 1장 하반절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쫓아내지 못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느냐,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자, 그러면 1절을 보시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씀하셨대요. 보김이 어딘지 잘 몰라요. 이거 지도를 찾아보고 막 검색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아무튼 길갈은 우리가 알아요. 길갈은 여리고 맞은편이죠. 바로 위에, 여리고 바로 위에 맞은편에 길갈이 있죠. 길갈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본부로 삼았던 곳이 길갈이었죠.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요단 저편에서 건너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물이 멈춰 서고 요단강에 있었던 돌을 12지파의 장들이 하나씩 가지고 올라와서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워놓은 적이 있죠. 그러면 길갈에는 하나님의 돌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본부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러 갈 때 아침에 출발했다가 돌아오는 곳, 가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돌아오는 곳, 한 달 있다가 돌아오는 곳, 이게 길갈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이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돌에서 나타나고
아침에 이 사람들이 출정을 나갈 때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인도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봤던 12개의 돌. 그런데 저녁에 돌아올 때 보니까 역시 승리하고 돌아와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꼈던 그곳이 길갈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삽니다. 이제 흩어져 사는데 하나님이 복임에 나타났다. 복임은 길갈에서부터 차로 간다 그러면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베델 바로 밑에 있는 곳이 복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길갈이 아니라 복임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길갈을 가지 않아요. 길갈에 가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본부가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졌어요. 전부 다 자기 지파가 받은 땅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이제는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드나들 때,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 때마다 보이던 돌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세대가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에 살고 있었던 그때에 복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읽은 거 알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는 장면을 4번 말씀하시는데, 물론 3번이라고 보기도 하고 4번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너희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내가 한 거다.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거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딱 알아요. 우리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때는 살아남는 게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올리셨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10가지나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녹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바로의 마음이 녹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 재앙이 없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두 번째,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너희를 이곳에 사는데 그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맹세해서 들어가게 해줄게 얘기하셨던 것이 이제 실제로 너희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살면서 25년 동안 전쟁했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거 정복전쟁만 해도 25년 걸렸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처음에 올 때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었다. 칠족속, 가나안 칠족속의 땅이고 블레셋 5 도시의 땅이었고 이런 곳인데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누가 한 거냐? 내가 한 거다. 세 번째,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거다 라고 얘기했다. 너희에게 한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들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을 내가 영원히 지킨다고 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내가 했던 거 기억 혹시 납니까? 여호수아 살아생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이 말을 전달하고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죽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했던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했던 이야기, 여호수아 24장 가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데 두어 장만 앞장으로 넘어가면 되죠. 여호수아 24장 24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세겜에 모였죠. 그래서 세겜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것과 똑같아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고, 5절 보시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거 아까 나왔죠. 6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7절 너희의 조상들이 다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활이나 칼로 한 것이 아니다. 애굽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 중에서 너희가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한 것, 너희가 이 땅에서 뭐 한 게 없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이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이 성읍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13절 하반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는 것도 내가 한 거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너희가 언제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느냐? 감람원에 감람나무를 심었느냐? 그런 걸 너희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한 것도 아닌데 그것들을 너희가 먹고 산다.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한 것도, 이 땅의 성읍의 안에 거주하는 것도,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도 내가 준 것이다. 이거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신 겁니다. 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또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본문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그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제단을 헐라는 얘기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걸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킨다고 약속했다. 다만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화친하지 말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타나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3절 볼까요?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그들과 화친하고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말씀하시길 뭐라 하냐면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거니까 결국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시 24장, 여호수아 24장. 아, 23장. 여호수아 23장 12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이미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만 말했느냐? 뭐 시간이 갔으니까 안 찾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말했냐면 민수기 3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아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 채찍, 덫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한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나머지 땅들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1장 첫 번째 사건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싸울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승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힘이 세고 우리가 뭐 군사력이 강하고 뭐 대단하고 그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리고성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아이성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르쳐줬고 사사기 1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답인데 그 답을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했는데, 너희의 칼이나 활이 한 것이 아닌데,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도 내가 주었고 성읍도 그들이 건축한 걸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고, 너희들이 먹고 있는 포도나 무화과 열매도 내가 다 준 것인데, 그러면 나와 맺은 언약 나만 따르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덫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했는데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내 눈 찔렀지. 내가 내 눈 찔렀지.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너 망한다,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그런데 지고지 가지고서 끝까지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경우가 있죠.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가 어떻게 갈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답은 정해졌습니다. 1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임에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죠.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은 가시, 올무, 덫,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사사기는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덫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쭉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5절 볼까요? 4절. 4절 보시면 본문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너 이제 안 쫓아내. 이제 너희들에게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채찍이 되고 덫이 되고 그럴 거야. 이제부터는 가시와 올무가 될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엉엉 울었습니다.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뭐라 그랬다고요? 복임이라 그랬어요. 복임에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 5절을 보시면 5절에 복임이라 하고 그랬는데 복임 앞에 1번 있죠. 1번 있는데 1번을 쭉 내려가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는 자들. 왜 복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느냐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엉 울었기 때문에. 왜요? 너희들에게 가시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뭐 덫이 되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끝났어. 내가 너희들 안 쫓아내. 그러니까 그제서야 엉엉 울었던 겁니다. 늦었죠. 늦었죠. 그런데요, 늦었는데요, 안 늦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늦었습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울고 끝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환난이 닥칠 수밖에 없죠.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를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지금부터 그렇게 간다. 참고로 사사기가 몇 년 동안 이어지느냐, 사사시대가 몇 년이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 한 500년 됩니다. 500년. 그 500년 동안을 이렇게 환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최후가 뭐냐? 우는 자들. 우는 것이 그 최후죠. 오늘 이 본문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고 살면 그게 더디 가도, 조금 천천히 가도, 그게 조금 가시밭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답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는 자들의 인생이 아니라 덧, 가시, 채찍, 올무, 그것이 내 몸 옆구리에 있고 눈에 있고 머리에 있고 몸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은 천천히 가도, 조금은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천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최후는 복임, 우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가 조금 더디 갈지라도 또 많이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어떤 길을 가든 어떻게 가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